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장에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미리 보내신 그 가브리엘 대천사와의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이제 성모님께 잉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 1장에 이 성모님의 이 피앗, 또 반면에 이 마테오복음 2장을 보면은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또 꿈에 그 천사의 또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건 역시 어쩌면 이성적으로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비긴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마테오복음의 그 요셉은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카복음 1장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그 피앗을 바라셨다면은 마테오복음 2장에 나오는 요셉 성인 역시 주님의 천사의 그 지시대로 온전히 피앗을 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꿈에 또 나타나죠. 그러자 요셉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 산모와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먼 이집트로 또 떠나라고 하는 그 말에 곧장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도 어떤 주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뜻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또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또 기도를 끝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곧장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근데 이 요셉 성인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결단을 내리고 또 이방 나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자 그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결정권이 있지만 이 요셉 성인과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렸고 그 때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으면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성탄의 신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인간의 육을 혼자서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굳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부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식적인 어떤 약혼의 관계였지만은 한 약혼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 약혼자인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룬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의 그 2장에 아담이 독차하는 거 보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원죄 설화를 또 우리는 읽으면서 결국 거기서 낳은 아들인 카인과 아벨이 결국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까지도 원죄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원죄 설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 남녀를 창조하시고 또 자식을 낳게 한, 그러나 거기에 죄가 물들어서 변질이 되어버린 또 다른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부를 통해 또 그들 가운데에 태어남으로써 죄로 인해서 손상된 가정의 그 존엄함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 신약을 열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성탄 8일 축제 때 성탄의 비단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우리 가정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루카복음 1장에 그 성모님의 피앗, 또 그리고 마테오복음 2장에 요셉 성인의 그 피앗, 그 피앗은 결국 루카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마테오복음에서도 나제르스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루카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나자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이렇게 루카복음사가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피앗은 하느님 뜻에 대한 순종이죠. 이것은 어떤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은 오베디엔시아라고 해서 이 순종이라는 이 라틴어는 두 의미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이 오비라는 뜻이 바로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아우디레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그 라틴어의 어원은 이 두 의미가 이렇게 결합됐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앞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그 피앗도 결국에는 누구 앞에서, 바로 천사가 아래는, 그 천사는 결국 하느님 보내주신 사자이죠. 그러면은 그들 앞에는 천사가 있지만은 또 그를 보낸 하느님 앞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아우디레 듣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지만 루카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님도 나자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또 신성을 지니셨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 성탄의 신비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드님이 또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인간의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은 일방적이지 않죠. 일방적이면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어떤 그런 군대나 어떤 조직에서 하는 복종하고는 이 순종은 틀린 것이죠.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도자들이 순명한다는 것도 어떤 이런 누구누구 앞에서 아우디레 듣는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장상에게 순명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장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앗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지금 우리 현세에 많은 가정이 분열되고 또 불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라서고 여러 가지 이 가정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가정 공동체가 진짜 드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훈련을 시켜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다시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종,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떤 맹목적으로 누구한테 뜻에 굽혀서 그것에 따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순종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그 의원을 들어서 누구누구 앞에서 듣는다라는 것이 순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부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부부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분명히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고 그러지만 온전히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뒀고 자기 편견에서 분명히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의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연이 또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 8일 축제 내에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나자렛의 성가정의 그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부 역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기대하였고 또 그 말씀을 알아들었고 또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의지가 협력해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이 순종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표양을 그 두 성인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인간의 그 말에 들으시고 또 그 말에 온전한 사랑과 자비로서 응답하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삶은 먼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셨지만 또한 인간에게 순종하시는 삶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인 부부와 또 자녀들 또 그리고 크게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또 몸담고 있는 여러 교회 공동체들 과연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 앞에 있지만 먼저 뭡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내가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또한 피조물인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도 순종의 덕을 우리는 키워서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더불어서 예수님도 그 가정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듯이 나도 겸손된 마음으로 이웃에게 또 특히 오늘 이 성가정 축일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가정 공동체의 그 다른 배우자나 자녀들 또 본인도 진정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